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의 이제 신성한 그 성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위에 덕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덕의 지식을, 덕이 있다면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절제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제 인내를 더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며 더욱더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1년 동안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과나무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감동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로 연애의 그 말씀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파워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 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으로 그들이 범죄함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 성도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문란했던 그 성, 경건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했습니다. 롯을 건져서 이제는 소알로 보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떠한 범죄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를 옳아내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을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랬을까요?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오래 참으신. 왜 오래 참으십니까? 구원받을 백성을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잘 나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또한 코로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키는 멀대같이 아주 크고 몸짓도 아주 저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원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는 그 시간 안에 이제는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점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무릎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상황이 주어진 대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핑계를 대고 믿음이 식어지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